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 우리가 어제 주일 낮에도 보았지만 이 에스더는 이 에스더의 부모 세대는 왕과 함께 외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70년간의 이주민의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70년간을 마치고 고레스 이 왕의 배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아직 외국 땅에 머물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고아처럼 살았던 소녀입니다. 이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이라고 그랬죠. 별. 그러니까 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에스더는 어두운 시대에 반짝이는 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소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몰살 위기에 직면해 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던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참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모두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와 고난과 아픔과 실패 이런 것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 상처를 견뎌낸 사람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리고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구겨지지 않은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바로 에스더가 그와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본문 1장의 끝부분에 보면은 정말 와스디 왕후 이 사람은 똑똑하고 정말 사리에 밝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명령이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었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결국에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위가 되고 만 겁니다. 자, 왕후가 폐위가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그 왕후를 이을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녀를 대신할 왕비를 곧바로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새 왕비를 찾는 일은 당장 진행되지 않고 몇 년이 흐른 뒤에 진행이 됩니다. 2장 16절에 가보시면은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째 됐다고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7년째 되던 해에 왕비로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와스디가 왕을 거역하던 것은 아하수에로가 즉위한 지 몇 년째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3절에 보니까 1장 3절에 봤을 때 몇 년? 즉위한 지 3년이었어요. 그러면은 자그만치 몇 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까? 그죠? 4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4년의 간격 동안에 왕비를 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제 큰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이 벌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와의 전쟁을? 바사와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4년이라는 기간에 무슨 큰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 바사와 그리스와의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180일간의 술잔치를 통해서 그가 다스리던 인도를 시작해서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의 총독들, 장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파병을 요청하고 협조를 얻어냈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겠어요. 그에 비해서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 제국을 감당할 만한 나라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와 그리스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한 전투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그리스가 이기게 돼요. 불가능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전략을 피게 되느냐면 이 바사군들이 그리스 도시로 진격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서민들은 다 시골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바다로 나가버렸어요. 육지에서는 이 전투가 승산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해전을 감행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서는 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소위 살라미 해전이라는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바사군은 패배하게 돼요. 아하수에로는 그토록 와신상담하면서 준비했던 전투였는데 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이 살라미 해전에서 보기 좋게 패전해버리고 맙니다. 그 아버지 다리오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전하게 됐고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전쟁이었던 이 아하수에로는 이 살라미 해전에서 패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망신살이 뻗쩍뻗쩍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바사의 국고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고 왕은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지금 이런 많은 사건들이 집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4년의 세월이 지난 거죠. 살라미 전투에서 패배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돌아와서 의기소침해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오랫동안 근심하고 낙심하다가 그다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4년 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막 분노했던 것.
그런데 그 일조차도 어떻게 생각이 된 거예요? 부끄럽게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 너무했나? 하는 어떤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그리워져요? 와스디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스디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와스디는 폐위를 시켰어요. 이 폐위를 시킨 이 조서를 내린 것은 1장 19절로 가보시면은 이 조서에 대해서 어떤 조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19절에 보면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서는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칙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은 왕비를 대신할 새로운 그 왕비를 선발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왕을 압박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서 그들 중에서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한 명 딱 뽑아가지고 왕으로 모시자는 제안이 있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이 4절에 보면은 그 말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죠. 자, 바로 이때 5절부터 이제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잃고 고아처럼 살아가던 에스더를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숨겨놓았다는 듯이 성경은 짠! 하고 에스더를 무대 위에 등장시키는 거죠.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에스더가 곧 별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한 땅에 샛별 같은 하나가 반짝 떠오르게 되는 거죠. 바로 별이라는 이름의 에스더라는 소녀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녀를 누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는 이 고아가 된 삼촌의 딸을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7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성경은 뭐 이 에스더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7절에 얘기하듯이 에스더는 뭐가 없었더라? 부모가 없었다. 없었으나 그러나 뭐 했다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일찍 부모를 잃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정말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사촌 오빠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이 에스더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약한 소녀를 들어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 없이 고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정말 받으며 살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이겨낸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에게 있어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쌓아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이겨낸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 상처들을 신앙으로서, 기도로서 이겨냈다.
그로 말미암아 정말 아름다운 신앙과 품성으로 잘 자라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어떻게 써놓고 있습니까?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었으나 그런 상처 입을 만한 환경 속에서 그는 자랐으나 어떻게 되었다고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다. 이 속에는 그저 외모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녀는 찌그러진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열악했지요. 그러나 구겨진 품성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삐뚤어진 내면 없이 곱고 바르게 자란 소녀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초라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된 소녀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옥문이 딱 열렸을 때 정말 나라를 살려내었듯이 고아로 자랐던 이 소녀가 믿음을 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우리가 인격을 지켜내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품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내고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만이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사 왕궁에서 펼쳐지는 이 왕비 간택 행사에서 여러분, 에스더가 선택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도 없이 살아온 이 소녀가 여러분 간택되었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집안의 딸들이 몰려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왕비 간택 행사는 정말 대단히 냉혹하고 잔인했어요. 여러분, 일단 이 왕비 후보로 딱 선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평생 동안 왕궁에서 궁녀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후궁으로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발된 이 후보들은 궁녀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내시 해계에게 딱 맡겨져서 관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왕의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왕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가 왕비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왕비 후보로 몇 명이나 뽑혔을까요? 전국에서 127개 돈이 얼마나 많은 미녀들이 왔겠어요. 전국토에서 한 사람만 뽑혀도 몇 명입니까? 127명이죠.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약 4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후궁 가운데서 지금 에스더도 그 중에 한 명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행사에서 이방인 소녀 고아 출신인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가능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대답이 될 만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나오는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어구가 있는데요. 에스더도 왕궁으로 어떻게 됐다? 이끌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끌려가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가보시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뭘 베풀었다? 은혜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먼저 이끌려가서라는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그죠? 이게 모르드게가 보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에스더가 자원해서 들어갔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끌려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끌려 갔다라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 갔다라는 것일까? 에스더를 이끌어 정말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손이 이 에스더를 이끌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에스더도 어쩔 수 없는 커다란 손. 여러분, 이 강한 손의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수동형의 주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원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한 손에 이끌려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의 이 드라마의 작가요, 연출가요, 주인공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궁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니, 이 에스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으니 누가 그 에스더를 이길 수 있겠어요? 누구도 그 에스더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구절에서 보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15절로 가보시면은 15절 맨 끝에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았더라? 사랑을 받았더라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어떻게 했더라?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뭘 받았어요? 은총을 얻은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은혜, 사랑, 은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자비를 입었다, 은총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에스더를 입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왕후가 된, 왕비가 된 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그 에스더를 이곳으로 이끌어 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요, 하나님의 큰 손의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은총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염려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힘있는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손을 번쩍 들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염려될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 바벨론 땅에서 잘 적응하고 정말 그 문화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철저하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약자였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제3국인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철저한 약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곁에 도와줄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누군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누군가 찢으면 찢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후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누구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자리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입히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뿌리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다른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내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